읽어주는 동화책 어머니 이야기. 한 어머니가 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병이 깊어서 어머니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답니다. 아이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감겨 있었어요. 호흡은 끊어질 듯 약했죠. 때때로 숨을 크게 몰아쉬었는데 그것이 마치 한숨처럼 들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는 근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초라한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깥은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찬바람이 살을 찢을 듯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노인은 말 안장덮개 비슷한 천으로 온몸을 둘둘 싸맨 차림이었죠. 몸이 얼어붙은 노인이 계속 덜덜 떨고 있는 데다가 마침 아이도 잠들었기에 어머니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 맥주가 든 작은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서 데웠어요. 그 사이 노인은 침대 곁에 앉아서 가만히 아이의 요람을 흔들었죠. 노인 가까이 앉은 어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는 병든 아이의 손을 잡았답니다. 우리 아이는 죽지 않겠죠? 신이 이 아이를 데려가시진 않겠죠? 어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노인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은 긍정으로도 부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끄덕임이었어요. 노인은 바로 죽음이었죠. 고개를 떨군 어머니의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다 두 눈이 감기고 어느새 그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이의 병상을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무언가에 놀란 듯 번쩍 고개를 들었고 오싹한 냉기에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방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죠. 노인은 사라졌고 아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죠. 벽 한쪽 구석에 낡은 시계에서 차르륵 태어 풀리는 소리와 함께 쿵 하며 무거운 시계추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시계는 멈춰버렸죠. 어머니는 집을 뛰쳐나와 사방을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천지가 눈으로 덮인 가운데 한 여인이 검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죠. 여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죽음이 당신 집에 머물렀어요. 그가 당신의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바람보다도 빨랐어요. 한 번 가져간 것을 죽음은 두 번 다시 되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어머니는 울부짖었어요.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난 어디라도 쫓아갈 거예요. 그러자 검은 옷의 여인이 말했어요. 물론 나는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당신은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전부를 나에게도 불러줘야만 해요. 나도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나는 밤이랍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이 흘린 눈물도 보았고요. 그래요. 그래요. 불러줄게요. 전부 다 불러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죽음을 뒤따라가서 아이를 찾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밤은 꼼짝 않고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두 손을 부여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수많은 자장가를 불렀지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모든 노래가 끝나자 마침내 밤이 입을 열었죠. 오른쪽 검은 전나무 숲으로 가보세요. 죽음이 아이를 안고 그곳으로 가는 걸 봤어요. 숲속으로 한참 들어가자 길은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갈림길에는 가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겨울이라 이파리도 꽃도 다 떨어지고 가지는 얼음으로 덮인 채였죠. 어머니가 가시나무에게 물었어요. 혹시 죽음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보지 못했나요? 가시나무가 대답했어요. 봤어요. 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추워 죽겠어요. 얼어버릴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가시나무를 꼭 껴안았어요. 덕분에 가시나무의 몸은 곧 따뜻해졌지만 가시가 살을 깊숙이 찌르는 바람에 어머니의 가슴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생기를 되찾은 가시나무는 싱그러운 초록 새순을 돋아내더니 살을 애는 듯 추운 이 겨울밤에 향기로운 꽃마저 피어 올렸어요. 슬픔에 빠진 어머니의 가슴은 그 정도로 뜨거웠던 거죠. 약속대로 가시나무는 어머니에게 죽음이 지나간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잠시 후 커다란 호수가 나왔죠. 호수 위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어요.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데다가 깊기까지 해서 걸어서 건너기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아이를 찾으려면 그곳을 건너야만 했어요. 호수의 물을 모두 마셔버리면 가능할지도 몰랐죠. 물론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호수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호수가 말을 걸었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랑 협상을 해요. 나는 진주모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당신의 눈동자는 내가 봤던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반짝이는군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두 눈을 빼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호수 건너편에 있는 온실로 데려다 줄게요. 죽음은 그 온실에 살면서 꽃들과 나무들을 키워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인간의 생명이랍니다. 내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대답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두 눈은 눈물과 함께 호수 속으로 떨어졌고 귀하디 귀한 진주가 되어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요. 호수는 어머니를 번쩍 들어올려서 그네를 태우듯 넘실넘실 데려가 반대편 호숫가에 내려놓았죠. 그곳에는 길이도 폭도 수마일이나 이어지는 참으로 이상한 모양의 집이 있었어요. 숲과 동굴에 있는 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 올린 건물인지 얼른 판단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가엾은 어머니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함께 호수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내 아이를 데려가 버린 그 죽음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자 죽음의 온실을 돌보는 노파가 대답했죠. 죽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요? 누가 도와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신의 도움으로요. 신은 자비로우시니까요. 그리고 분명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내 아이를 찾을 수 있나요? 난 당신의 아이를 모른다오. 게다가 당신은 앞을 못 보는군. 지난밤에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시들었어. 죽음이 곧 와서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거요.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생명의 나무나 꽃이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겉보기에는 보통 식물과 다를 바 없지만 생명의 식물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뛰고 있거든. 어린아이의 심장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요. 꽃과 나무의 심장 소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당신 아이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지? 절망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전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땅끝까지 걸어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신이 땅끝까지 간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의 그 검고 긴 머리칼을 내게 줘. 당신 머리카락이 담스럽고 아름답다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난 그게 갖고 싶다오. 대신 내 흰 머리카락을 줄게. 뭐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어머니는 노파에게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주고 눈처럼 흰 백발을 받았어요. 그들은 함께 커다란 온실 안으로 들어갔죠. 꽃들과 나무들이 기이한 형태로 복잡하게 뒤섞여 자라고 있었어요. 히아신스가 유리덮개 안에서 고운 자태로 서 있는가 하면 원기왕성하게 핀 커다란 모란도 있었죠. 어항에 담긴 수초들은 대부분 싱싱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뱀들은 수초 위에 또아리를 들었고 검은 가재들은 수초 줄기를 잡아당겼죠. 웅장한 야자수와 떡갈나무, 플라타너스 등의 나무가 있었고 파슬리와 백리향 같은 식물도 보였어요. 모든 나무와 꽃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었죠. 하나하나가 중국이나 그린란드 등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죠. 어떤 나무는 커다랗지만 아주 작은 화분에 심겨 있었어요. 그래서 서 있는 모양새가 불편하고 옹색했으며 화분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그런가 하면 평범하기 그지없고 초라한 작은 꽃들이 기름진 토양과 충족한 이끼에 둘러싸여 애지중지 귀하게 대접받는 것도 보였어요.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한 어머니는 이런 작은 식물 하나에까지 가까이 다가가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다 마침내 무수한 심장 중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알아냈어요.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한 송이 푸른색 붓꽃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작고 시들시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꽃이었죠. 하지만 노파가 그녀를 말렸어요. 꽃에 손을 대면 안 돼. 죽음이 곧 도착할 거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그 꽃을 뽑으려 하면 당신은 다른 꽃들을 뽑아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 그러면 그는 분명 겁을 먹을 거야. 꽃을 뽑으면 신에게 사유를 해명해야 하니까. 원래 죽음은 신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꽃도 마음대로 뽑아서는 안 되거든.
갑자기 싸늘한 냉기가 와락 밀려왔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어머니도 죽음이 도착했음을 직감했죠.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지?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하다니 이상하군. 죽음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난 엄마니까요. 어머니가 대답했죠. 죽음은 팔을 뻗어 그 작고 여린 꽃을 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꽃잎 하나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두 손으로 꽃을 완전히 감쌌죠. 혹시 자신이 연약한 꽃잎을 다치게 할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결코 손을 풀지 않았어요. 죽음은 어머니의 손에 입김을 불었죠. 북풍보다 더 차가운 소름 끼치는 냉기에 그녀의 손은 스르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수를 써도 당신은 날 이길 수 없어. 죽음이 말했죠. 하지만 신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신이 원하는 일이라고. 나는 신의 정원사니까. 신의 나무들과 꽃들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커다란 천국의 정원에 옮겨 심는 일을 해. 그러나 거기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정원이 어떤 곳인지는 당신에게 말해줄 수는 없어. 제발 내 아이를 돌려줘요.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죽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어머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꽃을 양손에 한 송이씩 움켜쥐고는 소리쳤죠. 여기 있는 꽃들을 몽땅 뽑아버리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꽃들은 건드리지 마. 당신은 당신이 불행하다고 했지. 그런데 다른 어머니도 당신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셈인가? 죽음이 말했어요. 다른 어머니라고? 놀란 어머니는 움켜쥐었던 꽃을 모두 놓아버렸죠. 죽음이 말했어요. 여기 당신 눈이 있네. 호수에서 건져왔지. 물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더군. 당신 눈인 줄은 몰랐어. 자, 도로 가져가. 이제 눈동자는 예전보다 더 맑게 빛날 테니 그 눈으로 당신 곁에 있는 깊은 우물을 한번 들여다봐. 당신이 뽑아버리려 했던 두 송이의 꽃의 이름을 말해주지. 그럼 당신은 우물 속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게 될 거야. 아이들이 지상에서 보내는 모든 삶을 말이지. 당신이 파괴할 뻔한 것, 꺾어버리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야. 어머니는 우물을 들여다봤어요. 한 아이의 삶은 세상 전체의 축복이었죠. 그 아이 주변에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행운이었죠. 반면에 다른 아이의 삶은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그 아이가 가는 모든 길은 재앙의 가시밭길이었죠. 두 삶 모두 신의 뜻이지. 죽음의 표정은 엄숙했죠. 그런데 어떤 꽃이 슬픔과 절망의 삶이고 어떤 꽃이 축복의 삶인가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한 가지만은 가르쳐 주지. 두 송이 꽃 중에서 한 송이는 당신 아이의 꽃이야. 당신이 방금 우물 속에서 본 두 가지 운명 중에서 하나가 바로 당신 아이의 미래인 거지.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쪽이 내 아이의 운명인가요? 말해줘요. 가엾은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이를 재앙에서 구해달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 일을 데려가요. 차라리 신의 나라로 데려가요. 제 눈물과 애원 따위는 상관 마세요. 제가 한 말도 제가 한 행동도 모두 잊어버려요. 이해할 수 없군. 아이를 돌려달라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야?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기도를 올렸어요. 신이시여, 제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청을 했다면 제 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는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그러자 죽음은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답니다.